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신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 간의 이 다툼, 이 갈등, 이 분쟁을 알게 된 이 아브라함이 상황에 개입합니다. 롯은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죠. 자신의 종들과 아비와 같았던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그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롯은 알았지만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족 간의 화목 그리고 하나됨, 이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가족 간의 화목과 하나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교회가 지켜야 되는 가치 역시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 다른 의미로 올라갔나요? 아니죠?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해야죠. 그리고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이제 교인들 간에, 한 교회로 묶여 있는 교인들 간에 이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시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교회의 진리 없음이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죠. 교회가 진리가 없고 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건 하나님께 큰 근심입니다. 큰 근심. 사실 이제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성경 해석에도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명의 목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책은 사실은 그에 합당한 해석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해석이 기준 없이 성경을 마구잡이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사실 교회에 진리 있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진리가 교회에 유통되고 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거죠. 교회의 진리 없음,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무관심, 진리에 유통되지 않음, 이것에 대해서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수준으로 근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 간의 분쟁이죠. 그리고 형제 간의 다툼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에요. 저는 여기다 하나를 좀 더 추가하고 싶은데, 형제 간의 무관심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 간의 무관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은 총 3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총 3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이 이제 동생이 집 나갈 때 그 상황에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개입 안 합니다. 동생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재산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것도 교회에서 되게 많이 설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실 텐데, 이제 이 자식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건 당신 빨리 죽으세요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근데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에도, 아버지에게 패역하게 행할 때에도 이 큰 형은 등장하지 않고, 동생이 집 나갈 때에도 큰 형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큰 형이 언제 등장합니까? 자기 몫이라고 여겼던 재산이 동생을 위해 쓰일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옷 입혀주고, 돌아온 아들에게 옷 입혀주고, 뭐 반지 끼워주고, 뭐 신겨주고, 음식 차려주고, 막 소 잡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던 재산들이 동생에게 쓰여질 때 그때 딱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되게 화난 모습으로 등장하죠. 화난 모습으로. 탕형. 탕형. 참고로 제가 여러분 살짝 스포해드리면, 이번 정교회 수련회 때 첫날 김효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두 번째 설교가 이 탕부, 탕자, 탕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때 딱 등장하죠. 평소에는 무관심합니다. 그 탕형이. 사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개의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잃은 아들의 비유 속에서 이 탕형, 이 형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명백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건 뭐냐면, 한 집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 안에 속해 있는 이들 가운데 형제들을 바라볼 때 무관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 차가운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 한 교회로 묶여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 우리 교회는 보니까 갈등은 없어요. 다툼 없죠. 아직 사실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생기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또 분쟁 없죠. 근데 보니까 무관심은 살짝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지는 마세요. 예, 서로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피곤해집니다. 원래 사랑은 그 현미경으로 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망원경으로 볼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세밀하게 막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분명한 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비례하여 형제들에 대한 관심의 밀도도 그만큼 높아져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아가는 그 일에는 소홀한데, 형제를 알아가려고만 하면 그 안에서 싸움이 생겨요. 근데 언제나 항상 진리가 앞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잘 인지하시고 순서도 잘 인지하셔서 우리 교회가 분쟁, 다툼, 무관심 없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세요. 제가 네 구절 이렇게 써놨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였죠.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기도.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17장 쭉 살펴보면 진리에 대한 강조와 사랑에 대한 강조가 함께 가거든요. 진리에 대한 강조, 사랑에 대한 강조.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성부께 기도하고, 그와 동시에 진리 안에 거한 그들이 서로 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전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 올려드렸던 이 기도는 또 한 구절 살펴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이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야 되는 건 율법은 행위를 다루죠. 근데 복음은 인간의 내면적 상태까지 함께 다루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행위만을 다루지만 복음은 내적인 상태를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뭐 다툼, 갈등, 분쟁뿐만 아니라 무관심을 포함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 사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미워합니까?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으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형제에 대한 무관심 역시 그들에 대한 미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것은 복음과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갈등하는 것을 즐기거나 그것으로 자기의 죄성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 10계명 중에 가장 큰 죄가 당연히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만들고 망령들 일컫고 안식일 범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5에서부터 10계명,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살인이죠. 살인.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하지 마십시오. 어지간한 일로. 그리고 다투거나 분쟁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아유 저 사람이랑 엮이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해져, 차라리 닫아버려야지. 눈을 질끈 감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옛 본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는 그 새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이걸 제가 좀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 했지 않습니까? 침례식 할 때 이제 우리 병기 아버님과 소동자매님이 이제 침례탕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물 속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내 옛사람은 죽었다예요. 죽었다. 얘 본성은요, 그러면 우리는 점진적 성화를 믿잖아요. 사실 얘 본성도 이미 죽음이 확정됐어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죽어가요. 그러니까 얘 본성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 본성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발악합니다. 완전히 죽기 전에 옛 본성이 막 발악한단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네? 그래서 발악하는데 그냥 발악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거짓말을 던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옛 본성은 마귀에게 속해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거짓삽이잖아요. 자꾸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에게는 새 사람의 본성이 없다고. 근데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새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자, 물속에서 나올 때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당신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였잖아요. 새 사람의 본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새 사람의 본성은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그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려는 본성입니다. 그와 화목하려는 본성이고요, 그와 연합하려는 본성이에요. 새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얘 본성이 죽어가면서 막 발악하면서 너에게는 그 본성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 본성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무관심에서 벗어납시오라고 말하면 마치 내게 없는 것을 요구받은 것처럼 되게 분해하죠. 때로 답답해하고. 근데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사람의 본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시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갈등, 이 분쟁 상황의 개입, 이 해결을 시작하려고 하는, 또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마땅히 맺는 열매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롯 살펴보면서 롯은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롯이 보인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은 예배의 관객들이 보이는 태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앙으로 들어간 사람들, 예배의 뜰만 밟지 않고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밝히 아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참된 신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아무튼 예배의 가장 깊은 곳, 예배의 핵심에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한 분으로 계시죠. 그리고 또 흔들림 없는 공동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성삼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간 사람들, 예배 핵심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 분으로 계시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하나됨을 위해 수고합니다. 근데 예배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예배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 관객으로만 참여한 사람들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체로 존재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한 분으로, 한 몸으로 존재해야 되겠다는 의식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모습, 자신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의 분쟁, 갈등, 다툼을 중지하려고 하고 화목을 도모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가 드렸던 제사가 그저 뜰만 받는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제사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진실한 제사에 한 중앙으로 들어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강복사 오는 이후에 성도에 교제합니다. 밥 같이 먹죠? 밥 같이 먹어요. 밥 같이 먹으면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은혜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그 성도의 교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누리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예배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시간도 힘들어지죠. 근데 또 성도 교제할 때 내 마음이 좀 힘듦이 있으니까 난 예배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건 또 다시 말하지만 얘 본성이 발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갈망이 생긴다는 건 확실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롯의 실질적인 부모로서 그를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롯은 자기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종들의 수는 몇 명이에요? 최소 이때 318명이에요. 그 롯의 종들의 수는요?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롯도 엄청난 거부였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한두 명 찌그락짜그락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집단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롯이 몰랐을 수 없어요. 근데 사실 롯은 그렇지만 방관해버리죠. 그리고 방관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사실 갈등이 가담한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혼낼 수 있죠. 그렇죠. 롯! 이리 와! 할 수 있죠. 아주 엄격한 목소리로 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할 수 있었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부드러운 말투로 또 화평의 태도로 롯을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보였던 세 가지 이유. 먼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온유함과 인격적인 성숙함이죠. 온유함과 인격적인 성숙함.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혁 형제님과도 같습니다. 온유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윤종민 형제님 같은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좀 드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지혜로움이죠. 아브라함의 지혜로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뭐냐면 상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움이에요. 상대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움. 본 구절을 보면은, 이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친족.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한 친족이라는 말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너랑 나랑 가족이잖아, 피를 나눈 가족,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너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잖아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야 라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조카 롯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너는 내 손 아랫사람이야 라고 바라보지 않은 거죠. 그러면요, 너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야, 한 공동체야 라고 바라본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이 개인적인 관점, 개인적인 관계를 투영해서 또 그렇게 투사해서 롯을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롯과의 관계를 생각했고 롯을 그렇게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거친 시선으로 롯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거친 시선으로 롯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거른 시선으로 롯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봐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못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또 못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지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채찍질하고 못 박고 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곧 지혜다. 아브라함 그 지혜를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흠을 보이지 않으려는 그의 절제된 태도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7절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들 그리고 롯의 종들의 서로 분쟁, 갈등, 다툼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7절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거든요. 그 히브리인들의 갈등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르다고 하는 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공포예요. 공개적인 선포요. 그럼 이방 사람들이 마땅히 아브라함이 공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히브리인들이 서로 다퉈요.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우습게 생각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또한 그들에 대한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가 절제된 태도를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간의 갈등 속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모두가 패자입니까? 이건 패자도 없어요. 그러면요, 모두가 다 범죄자일 뿐이에요. 승자도 패자도 존재할 수 없다. 모두가 다 범죄자일 뿐이다. 교회 내 갈등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패자라는 말로 어영부영 넘어갈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교 교인들을 향한 아주 강한 권면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 법정에 선 재판관들과 이 법정의 증인들, 그 법정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린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되죠. 그리고 더불어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세상범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꼭 이 점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건 또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공개적인 장소를 갈 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 해주세요. 좋은 얘기 못할 거면 그냥 입 닫고 빵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방인들이 듣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과 롯의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상황에 개입했어요.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 롯과 자신의 분리를 이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분리,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의 갈등을 섭리적으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분리라고 하는 상황도 섭리적으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이 있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친척이 포함됩니다. 친척, 롯은 친척이죠. 이 명령을 완수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의 갈등은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상황을 주관하시지 않았지만 섭리적으로 허락하시면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셨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최상의 결과를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때로 악한 상황마저 주관하시지 않지만 허락하심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보면,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요. 사실 이게 되게 큰 결정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근데 이 선택권 롯에게 준 겁니다. 진짜 대인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12장 후반부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잊어버리세요.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잠깐 오늘은 떠나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아브라함 만나봐요. 대인배입니다. 대인배예요. 조카 롯에게, 사실 롯이 보였던 모습은 못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이것은 일단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진심이 반영된 것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은 롯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롯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준 거죠. 얘를 한번 물 먹어봐라 하면서 선택권을 준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감사가 없어요. 나중에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구출받잖아요. 근데 그때도 롯은 감사 안 해요. 기본적으로 롯은 감사가 없어요. 참. 그건 아니에요. 너무 심한, 왜냐하면 성경에 또 롯은 의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마당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좀 머쓱하겠지, 머스타드 하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더불어 본 구절 속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가 전과는 다른 신앙관, 전과는 다른 재정관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추측컨대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이 촉발된 근본 원인은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고 인식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또한 사실 분쟁이 생겼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재산 때문이었거든요. 돈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막대한 재산과 돈이 어디에서 더 급격하게 불어나게 됐습니까? 이집트 갔다 온 다음이었죠. 경건하지 못하게 얻은 재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물질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점진적인 성화를 이뤄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만약 이 표현이 재미가 없다면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없게 가르쳐서 그런 거지 진짜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 저는 재밌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롯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죄인들은 시선의 부패가 명백하게 그의 삶 가운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또 하와가 선악과 취했을 때 그들의 시선이 부패했죠. 그 선악과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게도 보이고 그랬잖아요. 시선이 부패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시선이. 지금 역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이 표현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땅 본 것도 아니에요. 자, 일단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형식적으로라도 아브라함 이제 너랑 나랑 헤어지자라고 말하면 롯은 형식적으로라도 잘못했어요, 같이 살아요 이렇게 했어야죠. 그동안 키워준 그 은덕이 얼만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제가 막 정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많거나 정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한 청년이 도무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이 없고 이제 자꾸 이제 아무튼 안 좋아 상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불러가지고 딴 교회를 가라, 다른 곳을 가라. 제가 이제 한 번 얘기한 건 아니고 한 20번쯤 얘기했나. 계속 가라고 했어요. 가라. 너는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에게 배우는 것이 너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겠다. 가라. 담임목사님한테도 일렀어요. 얘가 담임목사님한테 김덕군 씨가 딴 데로 가래요. 담임목사님이 저한테 자초정을 물어봤죠.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걔는 보내야 됩니다. 보냅시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그 아이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게 그 아이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는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한테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청년이 저에게 이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되게 사실 못됐거든요. 걔가 좀 못됐어요. 실명을 알았었는데 못됐어요. 못된 건 사실이에요. 걔도 나중에 인정했고 어쨌든 가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못된 애도 잘못했어요 한 번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자, 롯도 그랬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헤어지자 했을 때 그랬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게 동서공을 막론하고
윤리적인 태도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고 키워진 은덕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선택권을 양보할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면 마땅히 헤어질 마음을 먹었다면 선택하세요 했었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있는 종들과 자기에게 있는 가축들이 어디서 왔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온 거예요, 이거 다. 그럼 마땅히 선택권을 줘야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자, 롯에게 중요한 건 이 독립된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된 생활이요. 그리고 물질적 부유입니다. 그리고 롯의 그러한 모습은 연약한 신자가 가지고 있는 비루한 생각을 가르쳐줘요. 사실 롯은 악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의인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의 표본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못된 신자의 표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롯은. 신자는 신자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독립된 생활, 물질적 부유, 이게 기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근성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원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물질적 부유를 원합니다. 롯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신자들은 안 그런가? 신자들도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이 바라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자, 롯이 바라본 땅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요단 평지예요. 요단 평지에 소돔이고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곳을 봤습니다. 근데 롯이 그곳을 보면 어떤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근데 또 이집트 같았대요. 여러분,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이집트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비교대상에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집트는 죄악의 땅이에요. 온갖 우상들로 점철된 땅입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내리시잖아요. 강기 파스 도구왕 캄장 10가지 재앙 딱 내리시는데, 그럼 우상이 그게 다 우상들이었거든요. 우상들. 그 재앙의 도구와 재앙의 대상으로 포함된 그 모든 것들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우상들인데, 그럼 그 10가지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죠.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이집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롯의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으로 표현할 만한 마음도 있지만 이집트로 표현할 마음도 있어요. 두 개의 시선이 있고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일한 것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의 동산과 이집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거를? 근데 이거를 비교선상에 놔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이 롯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매기고 있었는가, 가치를 두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롯은, 다시 본문절로 돌아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너무 유명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진짜 유명했다고요. 우리 익산 살죠? 여기 익산이잖아요. 우리 익산 살아요. 익산은 도시입니까, 촌입니까? 촌이에요. 확실한 건 여기 장신 있는 촌입니다. 촌이에요, 촌. 근데 여러분, 이곳 촌에서도 그 서울 그 홍대 거리와 이태원의 부패함을 알고 있죠? 모릅니까? 알아요. 그 미국의 할렘가의 부패 다 알고 있죠? 가봤습니까? 우리가? 안 가봤어요. 저 홍대 앞 가봤어요. 이태원도 가봤어요. 할렘가는 못 가봤어요. 하지만 할렘가의 부패를 저는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였어요. 이미. 이곳은 동성애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다고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곳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 물론 요즘에 진보적인 계열에 있는 신학자들이 찾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멸망당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이것이 롯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롯에게는. 이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에게 자신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그곳에 가도 내 신앙이 물들지 않을 거야 라는 자신감. 에휴, 이런 자신감은 사실은 망상에 가깝고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인데 지금 그 앞잡이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두 번째,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땅이 부패했든 말든 내 재산 증식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땅에 가도 나는 끄떡없어, 나는 괜찮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좀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유혹에 어느 정도 강하십니까? 야식도 못 참아요. 라면 한 봉지도 못 참는 그 비루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식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좀 경건하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라고 말했잖아요. 경건하게 사셨어요? 누구 이렇게 속으로 안 미워하고 그 원망 안 하고 이렇게 사셨습니까? 저에게 미디어 금식이라도 하자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 제가 두 사람 기억하는데 실명을 말하지 않을게요. 이 자리에 다 있고 부끄러울 거니까. 그러면은 미디어 금 실제로 하셨나요? 미디어 안 봤나요? 다 봤을걸요. 약해요. 자, 롯은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요단 평지에 가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도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요. 더불어 그곳에 가도 재산 증식할 수 있다면 괜찮아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이 롯은 이집트에서의 실패에 대해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이집트 같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철저히 롯의 관점으로 쓴 거거든요. 10절은 이집트 같았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이집트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이집트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과 흡사한 땅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어요. 거주지입니다. 거류지가 아니에요. 지나쳐 가겠다가 아니라 머무르겠다, 거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간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에게 아무런 기도와 고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기도 없이 눈 들어가지고 자기가 정했어요. 그리고 바로 떠났어요.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안 물어봐요. 괜찮을까요, 삼촌?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갑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결정 이후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도 기도와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다 스스로 우리가 온전하진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인이기는 해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 양심이 완전히 다시 화인 맞지는 않았어요. 양심이 죽진 않아가지고 믿어요? 제대로 믿지 못해요. 머스타드 제대로는 못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있어요. 겨자씨만한 거. 산을 옮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해요 스스로. 근데 기도가 없어요. 고민 없습니다. 진정 서글픈 일이죠. 롯은 기도가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분별하려는 시도도 없어요. 고뇌의 과정이 없어요. 그는 참된 신자에게 주어진 이 새 본성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참된 신자에게 주어진 새 본성은 기도를 촉구하거든요. 그리고 고민을 촉구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고민이죠, 당연히. 촉구하는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가 잊지 말아야 될 진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고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민, 롯에게는 없어요. 또 본 구절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대요. 욕심 되게 많아요. 요단 지역 일부를 택한 게 아닙니다. 요단 온 지역을 택했대요. 이 땅의 돈은 다 내 거야 하는 거죠. 갈퀴 어디 있어? 갈퀴 가져와라. 착착착착. 온 지역을 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내 거야. 이런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까? 옛 사자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라고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과유불급. 우리 둘 사이에서 늘 언제나 갈등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요? 우리 중이자매님 얼마 갖고 싶으세요? 우리 은경 원사님 얼마 갖고 싶으십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쨌든 그 죄에 맞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에게 돈 많아지면 나는 뭐 이것도 할 거고요, 뭐 사회사업부에도 쓸 거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입니다. 입센터 앞에 가가지고 노숙자들과 불황자들, 제가 가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요새는 노숙자들과 불황자들을 위해서 제가 빵을 사겠습니다, 센터를 짓겠습니다, 더베빌교회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잖아요. 자, 롯이 그럽니다. 온 지역을 택했어요. 누가 준답니까 이거 다? 근데 온 지역을 택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내 거, 이런 마음이 있었죠. 또 둘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동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동으로 옮겼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범죄한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범죄한 가인입니다. 또 범죄했던 바벨탑 건축 당사자들, 그들이 다 동쪽으로 옮긴 사람들인데, 이제 롯도 그 행렬에 포함돼요. 그 행렬에. 자, 롯은 이게 되게 중요한, 제가 사실 별표 치려다가 시간 없어서 못 쳤는데 여러분들이라도 치세요. 제가 이번 주 정말 바빴거든요. 사실 정말 눈코 새 없이 별표 치고 싶어요. 여러분 치고 싶은 만큼 치셔도 돼요. 5개만 치세요. 원래 별은 자고로 5개가 최고니까. 자, 롯은 욕망과 물질을 택하는 바람에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커뮤니티가 곧 그에게 있어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런데 이 욕망에 이끌려서, 그리고 물질을 택하는 바람에 그 언약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교회를 잃어버렸다고요. 욕망을 택하는 순간 교회는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물질을 택하는 순간 교회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롯이 주는 경고예요. 그리고 그는 철저히 영적으로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였어요? 롯에게. 누구예요? 뭐 그의 아내죠. 롯의 아내. 근데 롯의 아내가 롯과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가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사실 롯은 자기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라도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돼요.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떠나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누구와만 함께하게 돼요? 자기 부인이요. 사실 예견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온갖 시련들은 12, 13절 읽겠습니다. 12, 13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과의 분리 후 아브라함은 척박하지만 베델과 아이 사이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이는요 쓰레기 더미, 폐허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땅이 여전히 거주했고요. 롯은 요단 평지의 도시들에 두루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꽃게처럼 조금씩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갔습니다. 아휴, 이럴 줄 알았지. 조금씩 한 걸음 옆걸음질 치다가 결국 소돔까지 가요. 여러분, 소돔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구약의 가장 타락한 도시 소돔이에요. 신약의 가장 타락한 도시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두루 머물러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인 그곳에 가게 돼요. 그리고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한 큰 죄인들의 도시였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롯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과신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래도 우리가 1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우리가 13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호감을 가진다는 건 좀 힘들어요. 14장까지 가면 호감을 가질 수 있는데 13장 초반부에서는 좀 힘들어요. 좋아요. 그러면 있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한테 되게 직접적인 말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공포했을 정도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제가 좀 요즘 이제 꺼드럭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꺼드럭댄다. 혹시 변기아버님 꺼드럭댄다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그 친구들과 만나실 때 써보세요. 변기아버님 거기서 셀럽이 되실 겁니다. 이 꺼드럭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제 지인들 중에 상당수가 목회자들이 좀 많잖아요. 좀 이 꺼드럭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꺼드럭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좀 큰 교회에 부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에 부임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러고 다니고 목에 힘주고 막 그리고 막 노예 같은 데 가도 사실은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앞줄이에요. 그들을 위한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땡땡땡 교회 탁탁탁탁 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좀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은 맨 뒷줄이에요. 그거 아시죠? 맨 뒤지만 가장 높은 곳. 근데 여러분 그 교회의 사이즈가 외적 사이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외적인 사이즈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되나요? 비례하나요? 비례하지 않죠. 제가 아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진짜 제가 봐도 진짜 신실해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안 신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실한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제아의 고수들이 진짜 많다고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은 이제 자신이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신앙과 그녀의 신앙이 일치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왜 꺼드럭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롯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뭐 같이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공포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마 제일 먼저 들었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롯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치 자기도 아브라함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을 수 있어요. 과신했을 수 있다고요. 자기 신앙을. 그런데 그의 신앙의 실체는 형편없었죠. 이렇게 유혹에 취약하고 미혹에 취약한 모습이 또한 죄성과 욕망에 취약한 모습이 바로 그의 신앙의 실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가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언약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망가지죠. 점점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말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는 그 말에 대한 그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어요. 사실 저한테.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섬겨요? 이 청소하면 교회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밥하면 교회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저처럼 말씀 가르치면 교회를 섬기는 건가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그런 말을 사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종교적인 수사를 되게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정말 자주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김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섬김을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겨주십니다. 그가 찬양팀이든 아니면 회중이든 상관없이.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교회 밖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겁니까? 얻을 건 죄밖에 없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점점점 소돔으로 치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꽃게 생각할 때 롯 생각나요. 그리고 저 생각나요. 꽃게. 살금살금 이렇게 착착착착착 죄로 착착착, 소돔으로 착착착. 이게 바로 롯이고 김덕훈입니다. 그리고 점점 치우치더니 끝내 그 안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써있죠. 여러분, 인간은 점진적으로 성화해요. 점진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그 친절한 모습을 안 보여도 저는 실망치 않아요. 참고로 실망할 거리도 안 돼. 왜냐하면 그건 아니에요. 기대하죠. 저 기대해요.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있어요. 전 나중에 병기 아버님이 그 친구들 다 이렇게 전도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있어. 응? 기대가 있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망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큰 죄인인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망합니까? 일단 그게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은 점진적으로 성화하기 때문이에요. 돼지꼬리처럼 성화하기 때문에 실망할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의 지배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은밀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잠식해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때로 소나기처럼 퍼붓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은밀하게 잠입하고 침투해서 우리를 잠식해버립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소돔이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소돔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말 안 한다고요. 언급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본 구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이 부자였더라 이런 언급 없죠.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구냐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더바이블 교회 니네들이 얼마나 커지는지 내가 지켜보겠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니네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니네들이 얼마나 멋진 업적을 남기는 내가 지켜볼게 라고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요, 너희들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하나님 관심사는 거기죠. 그것에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영광 중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착한 관계예요.
별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별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자꾸 발생하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죠? 자꾸 교회가 여러 군데로 가지를 뻗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각 신자들이, 교회 모인 각 교인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신자다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그걸로 충분해요. 교회는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또 주목할 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죠.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거. 더 바이블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거기. 여기에 초점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다는 거 바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을 비꼬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떠하냐, 거기에 있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